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보던 우리 완공된 성전을 제가 처음으로 보고 이건 정말 교회 이상의 교회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헌신을 정말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기도로 또는 헌신으로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2008년도에 일본 교토로 파송이 돼서 지금까지 한 14년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단기 선교를 와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한국에 나올 때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을 또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018년도에 나오고 제가 4년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간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용인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일본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그래서 지난 사역들을 이제 영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전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제 별명이 일양행진입니다. 이제 풀었으면 일본 영혼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행진. 적박한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그 길을 묵묵히 행진하자, 그런 취지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2008년도에 입국했을 때 저희가 9월달에 입국을 했는데요. 처음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2022년도 7월달에 나오기 한 달 전에 일본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4살이었던 제 아들이 이제 이번에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서 그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14년 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살이 불었습니다.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교회 부흥보다도 제 살이 더 부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14년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아이들을 성장케 해주셔서 또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2019년도에 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구입했던 건물의 헌당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송교회인 용산에 있는 신용산교회에서 우리 관현악 팀과 함께 목사님 오셔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그런 사이즈의 예배당인데요. 1층과 2층에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저희 선교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짧게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시를 저희가 2020년부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성경을 가리키고 또 이제 영어, 그리고 숙제를 도와주는 주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또 했습니다. 이제 올해 있었던 졸업식 모습인데요. 또 작년부터 저희가 고도모 식당, 어린이 식당을 교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락을 준비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돼서 교회에서 식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작년 초에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성도들과 줌으로 기도회를 작년부터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10대 도시들의 지역을 섬기고 또 세계 선교에 공헌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비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일본 땅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용인 글로리 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 예배당 굉장히 아담한 가족 같은 그런 장소인데요. 2층에는 여러분 보시 왼편에 있는 저런 장식이 있습니다. 뭘로 보이시나요? 예, 맞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또 이제 작은데 소쿠리 안에 빵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또와 이제 보리떡 5개, 오비옹이어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2016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역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더 힘써 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에는 굉장히 낡은 그 당시 한 60년 정도 된 건물에서 가정집에서 교회 십자가도 걸지 않고 아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혼인잔치에 방문하셔서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기적과 다른 점이, 보통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도우시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잔치에 하객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친척의 결혼식이든지 아니면 지역의 아는 분의 결혼식이었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그곳에 일원이 돼서 참석을 하시는데 마침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주최 측에 있어서는 매우 아주 수치스러운
그리고 전체 결혼 파티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의 공공을 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그것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좀 의아한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의도로 그곳에 가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공궁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의 일원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먼저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부닥뜨게 되는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동시에 옛날 저희 교회에 쓰던 곳이 너무 낡고 또 가정집의 월세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게 외적으로 사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교의 거점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희 성도들도 뭐 3분 정도 모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사실 교회만 생각하면 뭐 커다란 건물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오병이어의 센터를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용인제일교회, 이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나와서 그 비전을 교회들이 많이 나눴었는데 굉장히 이제 교회의 어떤 건축에 대한 열의가 많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금요일이 되어서 용인제일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올 시간이었는데요. 오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작게나마 후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이제 그 정보를 드렸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큰 금액의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 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고 일본으로 들어가서 저희 교회 성도들과 또 기도하면서 첫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오병이어처럼 그 전에 단기 선교를 왔던 홍콩 교회에서 저희들 그때 첫 헌금이 정말 오병이어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했더니 일본 분들이 거의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 무리를 안 하시고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첫 헌금이 보니까 저희가 그때 한 5억 정도의 건물을 구입하자 한국 돈으로 했었는데요. 첫 헌금을 했더니 첫 헌금이 한 1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병이어의 문자 그대로 5천 명과 그 나머지 사람들 먹이기에는 정말 누구의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었는데요. 근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헌금을 한 이후에 홍콩에서 한 1,8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어떤 면에서 문자 그대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2017년 말에 구입을 저 건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2018년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용인제일교회 금요기도회는 오늘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금요 성령 기도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글로리아 센터가 정말 주님의 기적의 산 증거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드웨어를 준비시켜 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을 섬기는 활동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것이 헌당식을 마치고 2019년 가을에 저희가 처음으로 바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그런 물품들, 또 마침 그때 또 단기팀이 와서 단기팀이 가져온 물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그 바자회를 처음으로 열었는데 많은 분들이 바자회에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바자회 앞에 있던 김치, 이제 저희 아내가 만든 김치가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김치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단기팀도 이제 오셨을 때 10년 전에 이제 김치 교실을 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아주 오리지널 김치, 아주 프로의 김치의 그 향기를 느끼고 또 배우는 방법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여만 원의 수입을 거두게 되고 그 수입을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저희로서는 큰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이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그때 그 김치를 사러 온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야스다라는 분인데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분인데 교회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평소에 지나가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바자회를 하고 김치를 판다니까 이분이 김치를 사러 오셨어요. 보통은 이런 모임에, 전도 모임에 와도 실제로 교회 예배에 나온 데까지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4,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님 믿는 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도 걸려요. 계속 예배를 나오는데 세례를 받기까지 한 10년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2019년 11월 달에 이제 바자 때문에 교회에 오셨는데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보니까 성찬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이제 빵을 가지고 성도들이 나누는 걸 보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도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참여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한 4달 정도 하고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해 여름에 이제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초고속 그런 케이스였어요. 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역을 섬기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그런 역사가 하나의 증표같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0년부터 방과후 교실도 하고 또 이제 고도모 식당도 할 계획을 했습니다. 고도모 식당이 이제 일본에 굉장히 그 어린이 빈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생각하면 굉장히 부유한 나라, 굉장히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요. 2000년대 말부터 어린이 빈곤이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특히 편모 자녀들 중에는 학교 급식 외에는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사회복지 단체들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가 그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뜻하게 한 끼라도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고도모라는 말이 한국말로 하면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식당, 어린이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안심하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제공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동경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지금은 이제 10년 지났는데 전국적으로 3,000여 개의 고도모 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 중에 나중에 이제 이 식당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 교토에도 저희를 포함해서 세 교회가 고도모 식당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2020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2월 달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퍼져간다는 뉴스가 나오더니 어느새 그 일본에 상륙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상륙을 하더니 이제 3월 달에 갑자기 아이들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더니 4월 달에 가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들을 이제 금지시키는 긴급 사태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훈령이 이제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저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긴급 사태 선언이 내려지니까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경험하셨을 텐데요. 물론 이제 일본은 교회가 뭐 크리스찬이 1%도 안 되고 교회 숫자가 작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지침은 뭐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뭐 교회는 뭐 그냥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본 문화상 이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퍼질 때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심한 이짐에 굉장한 비난 그런 이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교회들이 자진해서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때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전대미문의 이 사건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더 심각한 사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심성이 많고 또 굉장히 염려와 이 불안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일본 분들이 마스크를 굉장히 잘 쓰세요. 코로나 이전에도. 조금만 감기 걸리면 마스크 쓰고 굉장히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민감한 이런 사람들인데요. 코로나가 이게 전대미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패닉에 빠지고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럴 때 우리도 코로나 안 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주님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있었던 300장의 마스크가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교인들이 예배 오면 사용하도록 비치해둔 마스크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뭐 사용할 기회가 당분간 없었습니다. 그 마스크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이 마스크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300장밖에 안 되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뭐 교회 밖에도 이제 포스터를 하나 붙여놓고 뭐 3일 정도 후에 이제 마스크를 배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저희 홍콩 선교사님이 저희랑 함께 이제 팀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홍콩에 있는 교회에 그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개인이 또는 교회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각각 마스크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스크 사역을 한다 이야기를 듣고 마스크 사역을 우리가 도와야지 하면서 마스크를 막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500장, 어떤 분은 뭐 300장, 어떤 교회는 1000장, 어떤 교회는 2000장. 순식간에 뭐 하루 이틀이 다르게 마스크를 보내준다는 소식이 막 들리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들 작게 그냥 300장 나눠주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일이 뭐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나눠줄까 이렇게 또 귀하게 일부러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이제 그 일본이 이렇게 지역 자치회랄까요? 옛날에 우리 어떤 반상회 비슷한 그런 동별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들이라고 하는 축제들도 같이 하고 뭐 청소도 같이 하고 이렇게 굉장히 지역 사회가 살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좀 더 효과적이고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대표 지역 주민 협의회 대표를 만나가지고 교회 마스크가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랑 친한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다들 염려하고 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전임 회장이 있고 새로운 회장은 또 젊은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한테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고, 아주 좋은 거라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새로운 회장님이 오셨는데, 저희가 교회라고 이 지역에 뭐 여러 종류의 종교를 믿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걸 받아서 주게 되면 거기서 반발도 생기고 뭐 불평도 나오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필요하니까 그냥 여러분끼리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좀 이렇게 차갑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는 많이 오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집집마다 방문해서 나눠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교회에도 포스터 붙여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일본 사람들이 공짜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료 배부하는데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좀 염려가 있었어요. 게다가 또 교회이다 보니까 종교 기관이니까 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저희가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세 번째 벽이 있어서 사람들이 안 올 거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행사가 있을 때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직접 방문 전도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뭐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용인 지역은 이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교토 지역은 반응이 안 좋아요. 뭐 차갑게 관심 없다 그러고 뭐 이게 말상대도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삥뽕을 누르고 마스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서 나오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저희가 경험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몸이 불편하신 할머님은 나오셔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와야 밖에 나가게 되는데 요즘에는 밖에 나가도 마스크를 살 수 없어서 걱정인데 이렇게 직접 와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집을 갔더니 마침 그분이 마스크가 없어서 이제 천으로 미싱을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와줬다고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받은 분들이 이제 그게 신기한 경험이니까 이분들한테도 밖에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들과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막 칭찬하는 소리가 저희가 이렇게 집을 옮겨갈 때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일본에서 뭐 10년 넘게 사역했지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불신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고마워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졌어요. 한 군데는 핑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슬람 신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그냥 드리러 왔으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분이 무슬림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뭐 이단이나 여러 종교에서 이렇게 방문할 때 빨리 이렇게 퇴치하는 방법이 무슬림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일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니까 이거 빨리 이제 떨쳐보내려면은 무슬림 신자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제 저희한테 안 먹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저희들 2시간 정도 이렇게 집집마다 돌았는데요. 그 전까지 이렇게 잘 아는 분들은 이렇게 친근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저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경계심 또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저희 안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아베 수상이 이제 수상을 하면서 혐한이 굉장히 일본에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근데 그날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고 또 따뜻한 환대를 받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저희 그 지역이, 마을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낡은, 우리 교토에 낡은 집들이 많은데요. 낡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초라한 그런 집들이고 거리인데 뭐 사랑이 이렇게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때로는 뭔가 경계심을 느끼던 같은 장소인데 오늘은 그 길이 사랑이 졸졸졸 흘러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이웃이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배부를 하는 이제 때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는 안 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는 저희가 찾아갔기 때문에 받은 건데 일부러 자기들이 걸어서 무료를 하려고,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길 옆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남의 이목도 굉장히 신경 쓰는 일본 사람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한 500장 정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오전 오후 계획을 했는데 오전에 500장이 다 이제 배부가 되었습니다. 뭔가 이거 조짐이 뭔가 좀 다르다 하고 나서 또 마스크가 계속 홍콩에서 도착을 했기 때문에 2, 3일 후에 또 두 번째 이제 배부를 했습니다. 이제 배부하는 시간 1시간 전에 저희가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포장도 하고 이렇게 배부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웅성웅성할 일이 없는데 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마스크를 받기 위해서 1시간 전부터 교회 앞에서 이제 대기하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분들이 대체로 굉장히 줄 서는 걸 좋아합니다. 잘한다고 그럴까요? 좋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이걸 크게 신경 안 써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도 물건 받을 때도 그 천지지변 가운데서도 굉장히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잘 구호품을 받는 게 이제 화제가 되게 돼 있는데요. 정말 줄 잘 씁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30분 보통이고요. 특히 주일날 오전에 가면 이 빠찡코, 여러분 빠찡코 아시나요? 네, 빠찡코에 이제 아침에 주일 예배 시간에 딱 맞는 그 시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냐면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이렇게 세리권이라고 하는 정리권이라고 있는데요. 그 표를 받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계에서 이제 빠찡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십 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제 그런 거는 봤는데 교회에서 줄을 서는 거는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일본 사람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료 배보라고 써놨는데도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저희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이고 교회고 하는데 궁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전단지 뿌린 것도 아니고 교회 앞에 붙여놓고 저희 교회 근처에만 방문했는데 이분들이 다 자기 친구, 친척, 가족 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가까운 슈퍼에서는 마스크를 사러 왔지만 마스크가 없으니까 그 점원이 여기는 없는데 저 근처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나눠주니까 거기 가보라고 해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내 2,000장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2, 3일 후에 저희들이 여기 사진이 없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2, 3일 후에 또 이제 배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시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셔서 저희 교회 옆에가 이제 작은 강이 흐르는데요. 그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이제 꺾어서 이렇게 줄이 옆으로 꺾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받아갔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유일하게 2주간 마스크를 살 수 없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2주간에 저희는 단순하게 300장 교회에 있으니까 물론 그걸 그냥 아끼고 써도 나중에도 쓸 수 있었지만 그 작은 오병이어 같은 그 300장의 마스크를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나눠주면 어떨까 라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마스크 양이 11,000장이 저희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의료기관에도 전달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 전달한 사진이 또 일본 기독교 잡지에도 실리게 됐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교회에도 저희가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작은 헌신, 300장이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에 비하면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양의 마스크였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11,000장에 누구도 그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사전 준비를 해서 한 사역이 아니었는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딱 2주간
마스크를 살 수 없는 그 사이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불안해하는 분들을, 공포에 사로잡힌 분들을 돌보고 계신다. 마스크가 살 수 없어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라는 메시지를 이 작은 마스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감사하게 이 사역이 이제 국민일보에도 또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다른 그런 잡지나 TV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잘 아는 목사님, 일본 선교를 협력하지 않던 목사님이 또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또 회개하고 이제 일본 선교를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역을 섬기는 비전을 주시고 작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과후 교실을 그 후에 이제 가을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음식이다 보니까 고도모 식당은 저희가 2021년도 작년 1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가는데요. 정말 여호와 일의 그런 역사를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고도모 식당을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마침 그 11월 달에 저희가 그때 바자 때 기부했던 저희 지역에 야마시나쿠라고 하는데요. 야마시나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감사장을 주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바자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자를 못 하게 돼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재정을 가지고 이제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고 저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감사장을 딱 11월 달에 저희가 고도모 식당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감사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주에 저기 야마시나 이제 홀에 문화홀에서 저희가 이 감사장을 이렇게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지역의 정치인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뭐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기부자들이 뭐 주식회사, 어떤 기업 그런 이름들이 있는 가운데 조그만 귀퉁이에 저희 교회 이름도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풍을 불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저희 지역에 있던 저희랑 이렇게 잘 아는 분이 마침 그해 2021년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도모 식당을 할 때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혀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역 그 협의회 회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회장님이 저희한테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지역의 사회복지관, 뭐 보육원 저희들이 직접 가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주시고 심지어는 같이 가가지고 인사를 시켜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이 그 바벨론 페르시아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지역 사회복지 협의 회장님이 하필이면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2021년에 회장님이 되시더니 막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일본 분들도 놀랄 정도로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모 식당이 11월 달부터 시작돼서 저희들 도시락을 이제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제 배부를 했습니다. 5월 달부터는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식당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시락 배부도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 2시간 예상을 했는데 이제
30분, 20분, 뭐 10분에 마지막에는 10분에 전부 도시락이 다 배부가 되는, 판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도시락이 실제로 저희들이 30개의 도시락을 또 30개 식사를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늘려갈 생각인데요. 이 고도모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데 있어서 30개의 도시락은 굉장히 아주 작은 그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30개의 도시락, 30개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사람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저희가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무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고도모 식당에도 일어나고, 이 고도모 식당을 준비하는 저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아이들이, 또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돌보시는,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는 게임도 저희가 이제 설치하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유학원 한국인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이 아이들에게 이제 동화도 읽어주는 그런 코너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안에 저희들이 또 작은 도서관을 교회당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서 누구든지 와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또 누구든지 여기서 이제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년 1월 달에 제가 신년이 되면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도시에도 지역을 섬기고 세계 선교에 공헌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쇠한 몸이었습니다. 사실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것은 엄청나게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기적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아니고 하늘의 별, 여러분 요즘에 하늘의 별들 좀 보시나요? 뭐 워낙 밝아가지고 요즘은 시내에서는 뭐 별들을 볼 수 없는데요. 정말 셀 수 없는 깨알 같은 그런 많은 밤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건장하고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저렇게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할 때 나중에 이제 건축이 끝나니까 저희 교회 이제 집사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막 우리가 건물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막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진짜 이게 될까? 그분이 그때 이제 한 3세, 4세 정도 되실 때였는데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이게 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지금 그 건물을 구입한다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사실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되니까 이분이 굉장히 거기서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나중에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교토이즈미 교회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도시들에도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다, 세우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지려 하더라도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는 역시 흙에 땅에 심겨져야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과학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겨자씨와만은 좁쌀만한 사이즈의 이 겨자씨만은 그런 보일 듯 말 듯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는 말도 안 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이 뽕나무가 그것도 그냥 물도 아니고 소금이 있는 바다에 심겨지라고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즈미 교회도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10개의 도시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나 우리 선교사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 사역을 시작하고 또 기존에 있는 교회 개척 그런 단체들과도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일본의 어린이 빈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정말 여러분이 들으시면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잘 사는 분도 더 잘 살지만 더 어려운 분은 더 어렵게 된 것이 일본 경제에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 빈곤보다도 양극화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영적인 빈곤입니다. 우리보다도 선교 역사가, 개신교 역사가 30년 정도 빠르지만 아직도 기독교인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이렇게 여행을 가시면 교회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번에 저희 아이들도 한국에 나와보니까 야, 한국에는 정말 교회가 많다. 어디 가나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 밤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일본에서는 십자가를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사와 절은 찾기가 쉬운데 일본 전역에 있는 교회가 인구가 1억 2천만인데요 7천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인구가 2.5배 적은 저희 한국 5천만인 저희 한국에는 저희 합통측 교회만 1만 6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인구가 2.5배 적은데 교회는 뭐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근데 합동측만 교회가 있겠습니까? 통합측도 있죠, 뭐 순복음도 있죠, 감리교도 있죠, 성결교도 있죠. 다 합치면 5만여 개의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인구가 2.5배나 적은데 훨씬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허락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빈곤이 만연돼서 본인들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고 큰 문제인지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고도모 빈곤의 문제가 크고 뭐 정치의 문제가 크고 중국의 위협이 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사람들이 염려하지만 이 영적인 궁핍함에 대해서, 영적인 기아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7천여의 교회 있지만 평균 교회 성도가 35명입니다.
35명이 일본 전체 7천여 개의 교회의 평균 사이즈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시들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려 있는지, 얼마나 기아의 상태인지, 얼마나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시들에 세울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도시락만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강팍하고 정말 척박한 땅이지만 뽕나무가 바다에도 심겨진다고 한다면 그 척박한 땅에도 복음이 심겨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자라고 그 자라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텐텐 비전입니다. 도시들의 10개의 도시에 10개의 교회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심장 속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DNA를 가지고 영적인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이웃 일본에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과나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름다운 열매이지만 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르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영적인 불모지, 특히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것, 이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니까 지나쳐버리지 않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고 때로는 우리가 작은 헌신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10대 도시들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어떻게 이제 10개 교육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요. 그래서 5년간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줌으로도 기도를 하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하고도 줌으로 기도회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도들을 또 훈련시키고 또 다른 동역자들을 일본 내에서 또한 한국에서 또한 홍콩에서 개발하고 또 연결해서 이제 2단계의 준비를 저희들이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이제 2026년부터 2035년 저희 교토가 이제 간사이 지역에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대도시가 오사카, 고베 그리고 나고야입니다. 이 10년 내에 2026년부터 35년까지 10년 내에 이 3개의 도시에 3개의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것이 2단계의 이제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단계가 2036년부터 2045년까지 이제 동경 쪽에 있는 동경을 포함해서 요코하마, 가와사키 그리고 사이타마에 그 10년 안에 4개 교회를 이제 개척해 가는 것이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그 외에 3개의 도시, 홋카이도의 삿포로, 그 다음에 히로시마, 그리고 큐슈의 후쿠오카에 이제 3개의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 합치게 되면 이제 한 35년, 최소한 이제 35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요. 35년까지 제가 이제 죽기도 참 힘들지 않을까, 또 일본 나오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납기올매도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저는 뼈를 묻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또 뼈를 묻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단계들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단계 2단계입니다. 2단계에 2026년부터 35년까지 세계 교회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 일은 오히려 내리막길처럼 이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켓도 처음에 발사해가지고 대기권을 통과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항을 넘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두 번째 단계 세계의 교회를 개척한다면 로켓이 대기권을 벗어나듯이 이제 그 다음에 4개의 교회, 그 다음에 3개의 교회는 이미 개척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근대 선교의 첫 발자국을 이 말과 함께 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10개의 도시에 10개의 새로운 교회들,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비전을 시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10개 교회들 중에 최소한 5개는 일본인 개척자가 나와서 개척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는데 10개의 교회도 정말 작은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막 같은 곳인데 작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풍성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즈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귀가 안 들리게 돼서 이제는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계시는데요. 내년도 4월 정도에 지금 수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굳건히 주님 안에 서서 그리고 비도 호전되고 또 예정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됐는데요. 남이가와상이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텐텐 비전을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개척지 2026년에 저희들 개척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고야 일지 아니면 오사카 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도모 식당이 내일 이제 오전에 일본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고도모 식당이 주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봉사하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고도모를 위한 작은 도서관 설립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승민이 큰아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학교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